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엇이냐? 참된 나를 발견한 상태입니다. 시편 69편 23절에서 29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 제자들이 자신의 안위와 가치를 믿고 따라갔지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무엇이 되어졌냐?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살았던 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나,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 예수를 만난 나가 진짜 나다. 그렇게 믿기 시작한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 때 여러분 겸손하신가요? 제목으로 봤을 때 그 찬양인도 할 때 MBTI 질문 드렸던 것보다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안 겸손할 겁니다 아마. 왜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실상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부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조금 여러분의 가치를 많이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겸손해진다 그러니까 좀 낮아지는 의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참 올라오셔야 돼요. 우리 주일 말씀이 그거였죠. 뭐였냐? 우리 삶에 내 영혼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 잘 듣고 잘 알았을 때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마지막 자존심,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나를 정말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지막 자존심,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오늘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가 치유돼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저희 교회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보고 읽습니다.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데 실상 뭐라 그래야 되냐, 그 가슴을 탁 치는 킥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야, 말씀이 저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잘했다. 저런 말씀이 참 기도가 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희망이 되긴 하지만 실제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느낌은 좀 모자라죠. 거의 대표 기도들이 그래요. 이 말을 제가 올해만 한 게 아니니까 꽤 오래전부터 한 것 같은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도전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29절 32절 말씀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노래로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양할 건데 이것이 뭐보다 더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때 최고의 행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냐? 모든 사람들이 번제예요. 그 중에서도 황소를 드리는 거.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다. 결국은 뭐예요?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발견해야 돼요. 기도 치유란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해요. 모른다. 뭘 모르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놓고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필요한 거 달라 그러죠. 그죠? 자기 상황 따라 달라고 한다니까요.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라고요. 이거.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너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으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받으면 뭐가 될까요? 받아서 뭐 되시겠습니까? 되어 보셨어요? 우리는 이 추상적인 개념만 갖고 있다니까요. 뭐 되겠지, 뭐 좋겠지,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냐? 이 시스템 자체가 운명이라는 시스템이 세상의 것으로만 살도록 우리 인생이 프로그램되어 있다니까요. 운명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해요? 자꾸 가진 것 가지고 살려고 해요. 나를 채우면서 살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먼저. 너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와서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가 부인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를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를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모른다니까요. 구하라고 알려주시고 그래야 응답한다고 약속을 말해주시고 나니 드디어 여러분 조금씩 뜨문뜨문 시작했는데 그게 뭐예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는 하게 됐는데 그 약속을 까먹고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어. 그런 모습 여러분도 없습니까? 그건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약속 없이도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 늙어간다라는 의미가 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는 뭐냐? 내가 맞다 하는 길로 걸어가는 게 늙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맞다. 어디까지 맞느냐? 내가 틀린 게 맞다. 나는 못한다가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 이렇게 고집 피우는 상황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고집이 있고 어떠한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꺾으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 안에 두셨어요. 쉽게 꺾이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너무 강하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기도의 치유는 드디어 하나님의 것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떤 것들이 보는 것이 바뀌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던 문제와 우리가 받았던 그리고 누리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어려움과 상황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를 여러분 볼 수 있게 되는 게 기도예요. 축복 받죠?
구해서 받는 기복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축복인지를 볼 수 있는 건 말씀 앞에서 발견된 내가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문제다 생각하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오기를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좀 많고 풍족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되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축복은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가지고 채우고 자리에 올라서고 보상과 공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해지는 거다. 오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근데 무엇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너를 다음 시간표로 데리고 간다. 그거예요. 운명 있는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망한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 참된 축복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때부터 정리가 되어집니다. 당연한 것, 우연 말고 필연적인 것, 그래서 절대 있어야 할 것, 이 당연, 필연, 절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나를 찾고 기도를 치유해야 됩니다. 계속 찾아질 때 기도가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하는 기도를 계속 똑같이 하시는 건 주문이고 반복입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먼저 바꾸시는 응답을 주세요. 그게 기도 치유입니다. 왜냐? 기도는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때나 특히 아무것도 내게 힘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는 오직이라는 답이 있습니다. 이 결론에 하나님께서 이르도록 하나님 여러분 계속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응답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에 이르도록. 다른 것이 답이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과 관계가 전부예요. 여기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진짜로 흑인들에게 노예라는 말은 굉장한 저주의 말이에요. 어려움의 단어고. 근데 요셉에게 노예라는 단어는 축복이에요. 내 뜻과 의지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노예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내 뜻과 내 의지로 하지 않는 시작하게 되는 일이라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해요. 남이 하자고 해서 하는 일이면요, 왠지 끌려가는 것 같고 찝찝하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요, 돈 쓰면서도 봉사활동 가고, 그죠? 여행도 가고. 야, 시간 쓰지, 돈 쓰지, 여행할 때, 그죠? 그리고 잘 놀았다 이래요. 피곤한데 며칠 밤을 새놓고. 근데 뭐예요? 막 남의 뜻 의지 막 없이 따라가서 뭐 하는 거면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도 이게 나에게 뭔데? 이런 의미를 막 찾으면서 엄청 갈등 느낀다니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감옥이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불만 불평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감옥이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 감옥이 뭐였어요? 시간표였어요. 다음 시간표를 기다리는. 여러분 감옥에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서 오래 안 나온 거 말고 감옥에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은 다 제가 봤을 때는 감옥처럼 살아요.
감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엄청 친해져요. 깜빵 동기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다 친해지고 뭐 또 자기네들끼리 작당 모의를 엄청 합니다. 또 편이 됩니다. 막 망도 봐주고 교도관 온다 막 이러면 막 도망가고 그죠? 없던 척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감옥처럼 살잖아요. 좁은 관계, 좁은 사람들 주변에서 자기 편 되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밖에 생각 못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계산이라 그래요. 계산을 가지고 기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를 생각만 하는 그 계산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마지막 이걸 깨트리세요. 나는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크 복 무릎 꿇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다는 건 이런 뜻과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심고 두고 뭐 하시겠다고요?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은, 기억은 내가 살아본 것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경험 속에서 상처로 받았거나 좋아서 느꼈거나 배웠거나 하는 것들밖에 없는데, 그 기억과 믿음을 하나님 뭘로 채우신다고 하느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경험한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 그것을 은혜로 여러분의 생각에 심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뭘 하면 되느냐? 첫 번째,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겁니다. 우리 삶에 육신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을 보고 겸손이라고 해요. 첫 번째,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누구도 삶을 선택한 적 없고 또한 가야 할 날을 정해놓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이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한대요. 그 고린도후서 2장 2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물과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대요. 우리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 능력이요 뭐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대요. 그러면 뭘 알게 하려고 하는 거냐? 나에겐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 있는 거.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데 이걸 내 안에 담아두신 그릇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질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도록. 모세가 절망을 한번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신명기 3장 26절 말씀. 답을 얻어요.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한 번만 저 가나안 동편의 아름다운 땅을 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응답 받은 거예요. 모세는 다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해도 족하구나. 근데 모세는 뭘 체험했느냐? 죽음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았어요. 뭐 4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7명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100명이 죽었다는 사람도 그만큼 계산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렇게 매일 장례식을 해가면서 가잖아요. 근데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 언제였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미리암이 죽었을 때.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는 몇 살 차이게요? 아마 최소 10살 정도는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모세가 갈대상자에 떠내려갈 때 그것을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찾아가서 유모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까지 말하려면 한 10살 이상은 돼야 되겠죠, 최소. 그쵸? 자기를 키워준 엄마 같은 사람. 아론이랑은 또 3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근데 그 가족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모세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요, 이런 희망사항이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죽어가는 장례를 보면서도요, 나도 가나안 가면 안 될까?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씀의 답을 놓고 보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나 이거 있죠. 이 의미를 바로 찾아야 된다니까요.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부르심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선택으로 오신 분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피택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은요, 끝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완성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막을 수 없는 것이 뭐냐? 죄와 죽음과 이 심판, 이 속에서요, 나도 내가 힘으로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내가 내 힘으로 건져낼 수가 없다고요.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기적을 체험했던 모세,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이 재앙의 날에도 신실하게 매일 내리는 것을 체험했던 그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이요, 결국은 체험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죄와 죽음과 심판, 이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다. 여기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전도자의 교회잖아요. 이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비율이 됩니까? 눈 뜨고 살아가고 잠자고 먹고 하는 모든 시간에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드라마 볼 때는 또 다르고, 사람을 만나서 미운 사람 만났을 때 또 다르고,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또 다르고. 좋게 말하면 잘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뭐죠? 어딘가에 막 팔려 살아가잖아요. 뭐랄까, 이 분열돼서 분산돼서 산만하게 살아가는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못났습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심은 제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신앙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니. 그런데 그때 시편의 유일한 모세의 시죠. 이런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 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날 계수하는 게 무슨 지혜로운 겁니까? 산수지, 그죠? 내 지금 이제까지 이만큼 살았네, 앞으로 이제 몇 년 살겠네, 이게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 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9편에는 시편 39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할 날들 있죠. 그 날 중에 오늘은 어떤 날이냐? 가장 젊은 날이래요.
그쵸? 앞으로 내가 살 날을 놓고 봤을 때 오늘은 가장 젊은 날이 맞습니다. 근데 이 시편 90편과 39편의 똑같은 말은 뭐냐? 내가 날 계수하는 거, 이 날을 보면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언젠간 갑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게 지혜예요. 지혜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안 약해지고 노후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안 약해지시고 사람에게 기대하잖아요. 저 사람이 좀 나를, 내 자녀가 나를, 내가 나를,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그 계산의 시스템을 내려놓고 이제는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 그것은 뭐냐? 원래 있던 역사를 내가 배워서 해결하는 건데요. 지혜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결정적 단서가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끌어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보고 지혜라고 해요.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해결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무슨 뭐 개발할 때 있잖아요. 북한이 포탄 하나 개발하는데 16년 걸린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ISBM인가 LSBM인가 이렇게 하는 것을 16년 걸렸어요. 근데 저희 나라는 몇 달 만에 개발한 거 아세요? 왜 그런 기술 격차가 생겼을까요? 아주 놀라운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예전에 가난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 구소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구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네. 그래서 준 게 뭔지 아세요? 실제 포탄을 주면 안 되는데 모형을 줬었어야 되는데 기술 교류로 그 작업하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포탄을 실제로 된 걸 보내준 거예요. 탱크랑 다. 되게 웃기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탄생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9 자주포랑 흑표 전차가 지금 거의 세계 1위급 기술력입니다. 그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왜냐? 실체를 다 뜯어보고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놀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방산 기술이 굉장히 높고 돈도 많이 벌어다 줍니다. 효자 산업이에요. 글쎄요, 혼자 스스로 하는 이미 그런 거라니까요. 아무리 연구해도 16년이 걸렸대요. 북한에서. 그것만 연구해서 그것만 빨리 만들어내려고 하는데도. 근데 우리는 뭐예요? 훔쳐온 건 아니지만 실수지만 가져왔어요. 그걸 보고 기술 교류 협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연히 얻었죠. 보세요. 주를 의지한다는 건 여러분의 최선인 겁니다. 특권인 겁니다. 아무나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요 다른 의미예요. 탕자라고 집에 돌아오면 다 봤습니까? 탕자집이 다리 밑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돌아와서도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부자야. 돌아오니까 다시 잔치를 열어줘.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뭘 믿는 거냐? 부활을 믿는데요. 우리가 믿는 건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부활을 믿는다고. 내가 약하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기서 주어가 뭐냐? 약하나예요. 주가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약해서. 예수님께서 약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능력으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성도는 약하대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근데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성도들의 주제와 본문은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약함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와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기도도 안 하고 완전히 도망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쳐 버렸다니까요. 사위색이 된다. 사울에게 죽음을 당할까 봐.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윗을 따르던 그의 부하 400명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네가 이제 와서 우리를 다 버리고 우리 가족들을 다 죽게 만드느냐? 다윗이 완전히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나요? 그 기간에 시편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그 이후 돌아올 때 다윗은요, 오직 주만 의지해요. 약함은요, 우리에게 잠시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넘어가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성령 내주라는 말이 무엇이냐? 운명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지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냐?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부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뭘 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유언한 자가 죽음으로 뭐가 되셨다고요? 우리 인생의 중보자가 되셨대요. 우리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과 교회, 이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느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게 여러분의 겸손해야 될 이유라니까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겸손이라고 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모세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냐? 너희 그렇게 불신앙했고 죽어 마땅하고 나도 그렇게 가는데, 지금 모세의 마지막 시절이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이. 근데 그 눈에 뭐가 보이는 건 줄 아세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 너는 너희 행한 대로 받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시고 남기셔서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래,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뭐라 합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결론은요, 저주받을 행동과 그 행동이 더 겹쳐져서 계산 결과 끝이 망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래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걸 보고 성도라고 해요. 못난 우리가 뭉쳤는데요, 아웅다웅하고 싸우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시겠대요.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예준교회요,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네.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를 향해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치유되어져야 돼요. 겸손은 낮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전도자라는 이 정체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라가야 돼요. 이걸 찾아야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뭐예요? 이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기시는 게 있다. 그게 거룩하시다. 그건 변하지 않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재산도 다 남지 않아요. 제대로 물려줘도 바뀌지 않아요. 메가더 장군이 그랬잖아요. 전쟁은 어디에 속한 거라고? 신학적인 문제로.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많은 걸 가졌어도 전쟁에 휘말리면 다 잃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다. 맞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리, 이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느냐? 시편 84편 3절 말씀에 이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교회로 사는 인생이 되면 뭐예요? 참새도 제 집을 얻어요. 주의 제단에서요,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는데요. 우리가 정말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믿음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여러분에게 앞으로 믿게 하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나와 내 백성이기에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에도 우리가 받은 것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래요. 결국은 뭐냐? 출처와 근원과 원인이 되시는 것, 근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배경. 이걸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하신 저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주시기를 원하셨다가 뭐 하셨다고요? 영원한 전대 계획하던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걸 믿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 이 고정값, 이걸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가 길 되시는 그 길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완벽하게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절대 상태에 두셨다니까요. 상황적인 상태에 따라 변하는 인생이 아닌.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는 눈은 사람을 돕고 옳은 일을 하더라도 모세처럼요 도망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눈이 열리면 노인이 되고 말을 못하고 세력이 전혀 없는데도 뭐가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보세요. 나는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보내시잖아요. 그걸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2부 본문이었던 것처럼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분명한 목적지를 향한 핀이 하나 꼽혀야 돼요. 핀이 소문자로 써야 되겠죠. 핀을 꼽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미국이 달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처음 가자마자 미국 국기 꼽아버렸다니까요. 딱 핀 하나 꼽은 거예요. 깃발 하나 꼽은 거. 승리의 깃발. 우린 여기 다다랐다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막벨라골이라는 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천하 만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에 가서는 땅 한 평 없네. 근데 거기다 뭐예요? 충분한 대가를 주고 굴 하나 사요. 굴 하나. 무덤 하나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근데 그게 뭐예요? 딱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점. 근데 뭐냐?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점을요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그 막벨라가 헤브론이고 결국은 뭐냐? 가나안에서요 그 십자가가 세워질 것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죠? 나중에는 그 갈보리산이 되어지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형도 똑같은 거예요. 고정값,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보고 믿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나를 보고 예수 구원받았다 이러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게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믿게 하시는 걸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누가 사신다고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 뭔가를 내어놓고 다 걸고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내 길을 완벽하게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 살고 이걸 위해 죽겠다 하는 게 사명 아닙니까? 나를 발견한 상태. 이 속에서 오늘 기도의 내용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겸비하여 스스로 나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미 응답받았다고 말씀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것이 같아 보이지만 늘 하나님의 새 일과 새 은혜를 바라보는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고 참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들의 집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